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사실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지금 시간이면 잠이 들 시간이고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럼 이것 자체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첫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1년에 첫 시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내 모든 삶에서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드리려고 이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여기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죠. 아직도 잠에 취했거나 또 텔레비전 앞에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이렇게 어울리고 술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해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맞이하겠다고 갖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이 시간을 또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나의 이 2022년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시는 모습이고 기뻐하시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오신 여러분들은 모든 내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 인생의 중심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와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2022년에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첫 시간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1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요즘 나이가 자꾸 먹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자꾸 가까이 온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설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게 있는 나의 어떤 것을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뭘 했는가에 관심을 가졌을까?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에는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한대, 저 사람은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대, 저 사람은 역사에 어떤 일들을 남겼대, 업적을 남겼대. 예? 그래서 뭔가를 남기고 뭔가를 사람 앞에 자신을 살아왔다는 흔적을 남기고 가고 싶은 사람들로 가득하죠. 근데 요한 칼빈은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의 묘를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묘를 만들고 또 비석도 세우지 말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그냥 가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어떤 것도 흔적도 남기지 말라고 그렇게 요원을 하고 떠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죽어서도 길이길이 그 사람을 남기고 기억하게 해달라고 무덤도 화려하게 비문에도 그냥 수많은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들로 기록에 남겨놓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앞에 가서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일을 할 때 그 일이 주님과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일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남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과 함께 했던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것이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주님의 기뻐함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의논하며 주님 신앙 안에서 그 일들을 해나갔을 때 여러분 그 일이 아니라 그 시간 주님과 함께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고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중요시 여겨야 돼요. 내가 지금 사실 아무것도 아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아. 힘겨운 것 같아. 그런데 그 힘겨운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난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또 되돌아보면 나는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을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날 주님과 함께 이 일들을 지금 1년 동안 내가 지나왔을까? 아니면 주님 없이 지나온 시간들이 맞는가?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한 것보다는 주님을 빼놓고 나 혼자 지내온 시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기회를 주시려. 우리가 연약하니까. 가끔 보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가끔 봐요. 근데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도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일생,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인디안 선교사로 헌신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요. 얼마나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든지 얼마나 사역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서 경건의 생활만 힘썼든지 나중에는 육신이 감당을 못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일기를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야, 나 이렇게 살아갖고 이거 천국 가겠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을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속히 당신의 품으로 완전하신 당신의 나라로 데리고 갔구나. 죄와 고난이 많고 혼란이 많은 세상에서 불러갔구나. 그의 믿음이 성숙하고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빨리 데리고 갔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세상에 두실까? 해보니까 야, 너는 연습 다시 해. 너 다시 연습해. 그래서 이 세월을 사는 만큼 하나님이 자꾸 이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2022년을 허락하시기. 2021년에 나를 데려가시자고 22년을 새해를 다시 허락하시는 이유가 내가 지난 세월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게 참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2022년 허락해 주실 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더 믿음 생활 잘해라.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더 나와 친해지자. 그것이 내게 남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새해라는 것을 기억하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2022년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도 어쩌면 더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가까이 가고 주님과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많이 쌓는 복된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고결한 멋진 한 해를 주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뜻을 세우고 여기 말씀처럼 2022년을 시작할 때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우리가 그를 맛봄으로 깨닫고 새해 첫 시간 송구 여신 예배 때 들은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깊이 맛보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촉촉히 젖어오는 그런 리얼한 삶을 경험하는 그러한 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